할렐루야, 특별묵상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 심판, 엄격함의 이미지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죄와 심판의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스바냐서 3장 17절은 구약의 역사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스바냐서 1장부터 2장에는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때문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스바냐 3장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스바냐서는 심판과 정결과 회복과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흐름을 압축한 책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뛰면서 기뻐하셨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 스바냐서 3장 17절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어떠한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되찾은 목자는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오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 아들을 기뻐할 뿐이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하나님, 이 기쁨의 아버지이십니다. 스바냐서의 특이한 점은 극심한 심판과 극도의 구원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과 2장은 유다와 이방 민족과 지도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심판의 목적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삶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의 중앙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언약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에서 완전히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뛰면서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누리시는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보면 주인공 네홀 류도프는 사랑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존재를 다시 찾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완성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회복시키시며 기쁨을 완성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회복 때문에 노래를 부르십니다. 부른다는 단어, 기뻐하고 외치면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돌아보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잔치와 기쁨과 노래로 설명하셨죠. 구원을 큰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잔치에 대한 말씀들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늘의 음악과 노래가 흐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깊은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의 노래를 듣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노래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심판으로 시작된 책이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시고 슬픔에서 노래로 옮기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불치병을 앓던 딸 곁에서 매일 밤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의 노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 노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노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